반갑습니다. 맞습니까? 오늘은 마조서로 시중 23번째 시간 13쪽입니다. 두 번째 13쪽 한 번째 읽어보시죠. 오늘은 짤막하네요.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서 다시는 미혹해지지 않으니 마치 해가 뜰 때에는 어둠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 지혜의 해가 뜨면 번뇌의 어둠이 모두 함께하지 못하느니라. 1오0오 하여 한자라 1오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았어요. 1오0오라 아주 멋진 말이다.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서 다시는 미혹해지지 않으니, 한 번 깨달으면, 이 말은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모든 것이 한 법임을 알면, 이 강의를 듣다 보면은 문득문득 이해가 되고 고기가 끄덕끄덕 끓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지 깨달으면 안 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어떤 걸 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머리로 해야 하는 거는 왜냐하면 이해가 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의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던 지식과 결합됐을 때 알아듣겠다, 이게 이해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 그 유아 때에, 천진난만했을 때는 분별심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이것과 하나가 건져졌을지 몰라도, 우리가 기억 못 하잖아. 다 까먹고. 그래가지고, 우리 기억 속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한데, 그런 게 사실 유아 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깨달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생각 속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아무리 헤아려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에게 꿈밖의 세계를 아무리 얘기해 본들 알겠어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항상 이분뿐이잖아. 항상 상대를 쥐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 자리는 상대가 없는 자리예요. 절대의 자리야. 오직 한 분. 그래서 이 자리가 한 번 깨달으면 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새로운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늘 쓰고 있는데도 우리를 그걸 항상 이분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감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절대의 자리고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늘 나누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어디 따로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쓰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식이 말하는 것들이 계속 안개 속에 있다가 확연해지는 그런 것이 또 깨달아야 되고, 또 아니면 이해는 안 돼도 선지식이 말하니까 원리적으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계속 공부하다 보는 거에 툭 터지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 번 깨달으면 하는, 여기서 말하는 한 번 깨달으면 이 자리를 분명히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분명히 알고 보면 일체가 이 법이 아닌 게 없고 일체가 한 번도 미혹된 적도 없고 일체가 단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보통 하는 반응이 아이고 속았구나. 누구한테? 지 생각에. 그리고 그래서 하루 종일 껄껄껄껄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 정말 별거 아니네. 생각은 늘 거룩하게 포장을 해놨거든, 깨달아보라. 근데 별거 아니라 먹고 자고 일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먹고 자고 일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딱 알면 순간 분별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지경은 보통 사람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 생각 안 나. 다음에 하고. 하여튼 보통 사람 아무리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진 성인도 그 사람의 그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찾지 마라 구하지 마라 한 이유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찾는 사람은 구하고 찾지 않는 사람은 없고 이게 아니거든. 찾든 아니 찾든 누구나 함께하고 있고 누구나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이야. 이거를 사람들이 이분법에 갇혀가지고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그놈도 맨 그거라. 삼남아선은 또 나와 똑같아. 그렇게 원래 뇌를 발견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잊겠어. 미혹하다는 것은 잊는다는 얘기거든. 그 자리를 잊어버리고 또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 어떻게 다시 미혹해지겠는가. 그죠? 그렇게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가지고 다시는 미혹해지지 않아요. 물론 옛날 섭외, 과거 섭외 있어가지고 한 번씩 이제 헷갈리고 매집이 다지만은 그래도 이 자리는 다시는 가려지지 않아요. 정말로 나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12년, 15년 전에 그 한 생각 그리고 중간에 택시 하다가 등 빈 것 그리고 2층 가면서 그냥 이대로 가면 되지. 이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 조금 전에 했는 것도 잊어먹는 내가 요즘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손에 들고도 찾고 다니는 내가 그것만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 우리의 삶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심시도라고 마도 스님이 앞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평상심이 뭡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보고 듣고 말하고 그냥 울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게 평상심이지. 이게 적심이잖아. 적심. 인연에 적하여 사는 거다. 인연에. 생각을 헤아리는 게 아니고 인연에 적혀서 하는 게 적심이다. 평상심이다. 배고프면 밥 먹자.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자 할 때에 밥 먹는 게 옳을까 그럴까 안 하잖아요. 단지 뭘 먹을까 어떻게 요리해 먹을까 이거는 방법은 구하지만은 이 밥 먹는 게 옳을까 그럴까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 우리 다이어트 하는 사람 같으면은 야 지금 밥 먹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분별이라. 왜냐하면 자기 몸무게를 가늠해야 되니까 이걸 분별을 하지 않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늠하는 거지. 그렇지 않죠. 길 가면서도 야 이래 걷는 게 옳을까 저래 걷는 게 옳을까 안 하잖아. 그냥 썩 걷잖아. 이게 평상심이라. 그게 적심이다. 심이라니까 마음을 정신적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뭔가 육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늘 그러잖아. 마음이 바로 이 법이고 이 법이 바로 우리 몸이야. 이 삼남 안상 두종 얼굴이야. 그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평상심이 도다 하고 또 평상심이 뭔가 찾아댕겨. 이게 이제 이분법으로 물든 생각에 참 못쓸 짓인데 평상심시도 평상심이 뭔가 찾아댕겨. 평상심이 도할 때 평상심이 뭐지? 한 그게 평상심이다. 적극적으로 반응하잖아. 그게 평상심이다. 그 일체가 평상심이 아닌 게 없어. 일체가 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상심과 또 평상심이 뭐지? 또 찾아다니니까 이 마음을 이 분별하는 오랜 습을 말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분별하는 마음을 말리는 방법은 오직 한번 깨닫는 수밖에. 근데 깨닫고 보니까 이 분별하는 이것도 이 법이다.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분별하겠어? 내가 없으면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있으니까 분별하지. 그러고 나면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분별하면 분별 없지 뭐 이래 되는 거야. 다시 그것과 시비 안 하는 거야. 근데 이 공부를 하면 분별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
분별 안 하는 걸 잡고 자기를 시비하고 남을 시비하고 이와 분별했노. 나는 왜 분별하지? 이미 지나간 걸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 육조단경에서 가잖아요. 생각에 생각을 덧붙이지 마라. 생각에 생각을 덧붙이는 게 뭡니까? 즉시 금방 일어난 생각이 앞에 생각이고 뒤에서 그걸 시비하는 게 생각에 생각을 덧붙이지 않는 거거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이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리가 있고 어떤 모양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고치지 않으면 자기가 막 방탕해지고 망나니가 되는 줄로 착각을 해요. 참 뿌리 깊은 게 이제 어릴 때부터 자꾸 나무래 옳은 사람 내가 나쁜 생각 지워라 이런 걸 교육받아가지고 나쁜 생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있는 줄로 착각을 한다. 그거 없어요. 생각이라는 건 인연으로 쑥 일어나는 것이지 그 자리가 없어. 원각경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꽃이 아는 자리가 있다고 말하지 마라. 그 달마스님도 그러잖아요. 시광이지. 해가가 와가지고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더라. 참 자기 속을 들어보니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닮았어서 그래. 그게 찾아지면 네 마음이겠느냐. 왜 네 마음이겠느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고 텅 비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어떤 형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찾아진다면 그건 우리 마음이 아니야. 망상심이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옛날 생각을 떠올리면은 기억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 물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예상 스트레스처럼 꽉 들어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평상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어떤 계기로 생각하고. 근데 마음이라는 형체가 없어. 인연이 닿아야 일어나는 이 생각이야. 그걸 없애려고 그냥 놔두면 돼. 그렇게 앞생각의 미혹도 또 당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앞생각의 미혹함이 중생이고 이 생각에 깨우치면 부처다. 앞생각이 뭡니까? 금방 인연에게서 탁 일어난 생각입니다. 근데 거기 미혹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 생각이 미혹하다. 앞생각은 대상이고 앞생각에 미혹하니까 이 생각이잖아. 앞생각을 보고 저놈 저 생각이 나쁜 생각이네 좋은 생각이네 이런 게 미혹하다. 분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중생이라. 그렇게 중생들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지어뜯어요.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괴롭히는 게 누구야? 자기잖아. 하루에 몇 번씩 자기를 괴롭히잖아. 잘난 놈, 못난 놈. 바보같이. 자기 중재도 하고. 그게 중생이라는 거지. 근데 이 생각이 깨우치면 묻혀라. 이게 뭐냐면 미혹했으면 미혹한 거지 뭐. 이미 지나가는 거고. 하고 내두는 거야. 그게 이제 분별 안 하는 거야. 분별이 떨어지는 거야. 그게 묻혀라. 그게 내 앞생각이 미혹하면 중생이고 이 생각에 깨우치면 묻혀라. 이 생각이 분별하는 이놈이 분별한 생각이구나 하고 이 생각에서 그냥 그러면 그렇지 하고 자기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분별이 떨어져요.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 자기가 나쁜 생각 했기나 말기나 자꾸 놔두면 점점 나빠지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걸 건드리지 않는 그 마음이 자꾸 키워져 가지고 분별이 살아난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놔두라. 생각을 놔두라. 그거와 똑같은 말이야. 미혹해도 이 법이야. 분별하도 이 자리야. 그러니까 수없이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자기를 지어뜯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그러고 있네 하고 아는 순간에 탁 놓으면 돼. 그걸 갖고 내가 이렇게 놓고 했는데 또 그러네 이러면 시비야. 이게 미혹이야. 탁 놓으면. 근데 그것이 잘 안 돼. 하다 보면 점점 하다 보면 탄력도 붙고 힘이 붙으면은 나중에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필요 없는 생각이 뚝뚝 떨어져요. 그것이 이 자리를 그것이 바로 이 자리를 분명히 알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자리를 깨달아도 그게 잘 안 될 때는 이 방법을 써야 돼. 근데 이제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밥 먹고 자고 행동하고 이게 이제 깨달았는데
그 원래 내가 되는 것. 내가 이분법에 가려서 보지 못했던 원래 내 모습. 이걸 아는 것이 깨달음인데. 사람들은 깨달음이 어떤 상태가 있잖아. 깨달음이 상도 있고, 깨달음이라는 이런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고, 그걸 자꾸 찾아다니는 거야. 근데 이제, 만약 깨달아야 할 것이 따로 있고, 깨달음이라는 게 또 따로 있고, 깨달은 상태라 하는 게 따로 있다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얻으려고 죽을 말똥, 예수도 노력해야 돼. 그리고 또 그렇게 노력해서 만약에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 시간과 공을 들이면 할 수 있어.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상태는 얻을 수가 있어. 왜냐면 이미 그 깨달음이 떠나가 엉뚱한 걸 깨달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왜? 못 얻었기 때문에. 내가 수치물이거든, 그게. 그럼 신경전도 떨어져 나가요. 하나 될 수, 왜?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자신을 얻을 수 있어요? 없잖아. 내가 너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 그냥 내지. 이게 바로 깨달음이야.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을래, 찾을래 해. 망상이야.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 되려고 해. 그래서 마도 스님이 돈은 닦음 있지 않다. 앞에서 그러잖아요. 만약 닦아서 얻었다고 말한다면 닦음으로 이룬 것이라 또다시 무너질 것이니 닦아서 얻은 것들은 기껏해서 닦아서 이렇게 얻으면 놔두면 문제 않잖아. 또 더러워지잖아. 이게 되면 또 없어진다.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나온다. 그럼 안 닦으면 되겠네. 구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정말로 이제 아무것도 안 구하고, 그렇게 이 법조차도 이 한법이라는 사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 범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마조스님 그러나 만약 닦지 않는다고 말하면 곧 범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구하지도 마라 했다가 이 법을 또 구해라 했다가 못자란 말이에요. 오직 이 한법이라는 것을 항상 꼭 쥐고 있습니다. 얻는 것은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착각을 버려라는 뜻이지 따로 어디에 있는 것을 얻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깨달음은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착각했다는 사실을 아는 게 깨달음이라. 그래서 각성이라고 해요. 각성. 그래서 깨달음을 각이라고 해요. 깨달음을 지라고 안 그러고 알지자로 쓰지 않고 각자로 쓰는 이유가 깨달음은 아는 게 아니고 각성이야. 내가 내 힘을 각성하는 거야. 내가 이때까지 몰랐던 것을 각성하는 거야. 각성이 뭡니까? 잘못했다는 걸 뉘우치는 거잖아. 뭘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이걸 돌이키는 게 각성이잖아. 그래서 깨달음은 각이라 그러지 구한 것도 아니고 아는 지자가 아니라 아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깨달음은 얻는 게 아니고 꽃들에게 희망을 내가 자주 이렇게 그 책을 이렇게 드는데 그거 보면 애벌레 2마리가 이렇게 이제 모습 구하러 여행을 다니다가 뭐 들판에서 무슨 탑 위로 올라가 보고 내려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때가 돼가지고 이제 번데기가 될 때가 되었어. 그래 번데기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번데기가 어때요? 애벌레는 움직이지만 번데기는 마치 죽은 거잖아. 아무것도 안 까고 그 안은 깜깜하겠지.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 친구가 한 애벌레가 그래요. 여기는 깜깜해. 그리고 앞일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가만히 그 속에 들어가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게 들어가다. 이거예요. 분별하고 생각을 해야 되면 안 돼. 그냥 이 한번 지고 그냥 가만히 공부하고 있는 거야. 공부한다 하니까 생각이 아니고. 그냥 내가 말했듯이 그냥 믿으면 몰라도 그냥 합니다. 하여튼 방법이 없어요. 못 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거니까 이 공부하려고 하면 그걸 가야겠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니까 번데기가 쫙 갈라지면서 나리가 되어 나오지. 이때까지 애벌레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꿈속의 세계와 깨서의 세계도 전혀 다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깨달으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 있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렇다고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르게 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사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 180도 달라요. 근데 생각을 자꾸 하면 어떤 인생이냐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게 마치 풍선에 바람을 불까 팡 터지는 거거든. 사람들이 풍선을 불 때에 풍선을 막 불어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 마치 풍선을 불어 이렇게 만드는 걸로 자꾸 하는데 불다 보면서 팡 터져서 전혀 확 없이 엉뚱하게 되거든. 그래 내가 깨달음인데 생각으로 해야 되면 자꾸 풍선에 바람이 빠져. 이게 생각이 확 모아져가 막혀가지고 툭 터져야 되는데 생각으로 해야 되면 자꾸 이게 막히기 풀려가지고 거지부지하는 게 그게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게 제대로 불지를 못해요. 그와 같아. 풍선 불다가 말하면 다 빠지잖아요. 바람이 빠잖아. 그것도 손으로 꼭 묶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말이 안 되고 계속 입을 내가 계속 불어야 되는데 말해보면 풍선이 빠지죠. 그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해버리면 자꾸 힘이 빠진다. 그래서 생각으로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력에서 얻은 깨달음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노력이 진다고 우리가 얻어지나? 우리가 우리지. 밥 먹고 뭐 똥 싸고 하는 게 노력한다고 더 잘 싸고 더 잘 먹고 하는 건 아니잖아. 물론 소화는 잘 되겠지. 약을 먹고 막. 그렇지만 그 기능은 똑같아. 그래서 마도 스님이 말하는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서 다시는 미혹하시지 않으니 한 이런 깨달음은 생각으로 헤아리는 게 아니다. 그거는 성문과 영각, 보살의 깨달음이다. 성문은 소리로 들어가지고 깨닫는 거고 영각은 12연기를 알아서 깨닫는 거야. 선정했다, 열반 이런 걸 추구하고 있고 보살은 중생이 있어. 구제해야 될 중생이 또 있는 거야.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데. 그래서 삼성이 아니라. 열반경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하루 밤낮으로 설했다는 경이 이제 열반경입니다. 그 이품에, 이품 방경품에서 보면, 이제 품을 내가 여기 얘기할게요. 여기서 보면 일불성에서 얘기해요. 좀 길인데, 한 읽어보시면 사리부라 만일 나의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라한이나 벽지부를 얻었노라. 벽지부는 영감입니다. 인연으로 12연기를 깨달은 벽지부입니다. 하면서 부처님 열애들이 부처님 열애랑 똑같이 부처님 열애들이 보살 교화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보살 교화하는 것은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선정했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알지 못하면 이들은 부처님의 제자도 아니고 아라한도 아니고 벽지불도 아닙니다. 여러 부처님 여기 아라한도 아니고 벽지불도 아니라 하면 깨달으면 나상 인상 수자상이 없었어야 되는데 나는 아라한가 벽지불가를 얻었노라 하는 순간에 얻었다 할 때 이미 아사이고 뭔가를 얻은 게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진짜 아라한도 아니고 진짜 벽지불도 아니라. 여러 부처님 열애는 다만 보살을 교화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하는 것도 항상 한 가지 일만 위하는 것이니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에게 보여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니라. 부처님 지견이 뭡니까? 이 한 가지. 사리부라 열애는 다만 일불성으로 중생들을 위해 설법하는 것이지 다른 이성이나 삼성으로 설법하지는 않느니라. 일불성, 이 한법, 불이법, 최상승법, 대승에서는 일불성, 선에서는 최상승, 한법, 이 하나. 이승, 삼성이 아니라. 그래서 사리부라 만일, 중요하고, 나의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라한이나 벽지부를 얻었노라 하면서 부처님 열애들이 보살 교화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이들은 부처님의 제자도 아니고 아라한도 아니며 벽지불도 아닙니다. 또 사리부라 모든 비구나 비구니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아라한을 얻어서 맨 나중에 몸이며, 아라한이라는 게 이걸 맨 나중에 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건강경에 보면 이런 있어요. 사다함, 아나함, 뭐 예함 이렇게 해가지고, 사다함은 한 번 간 사람, 또 갔다가 온 사람이고, 뭐 두 번 갔다 온 사람이고, 아라함은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요. 마지막 몸이다. 이제는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그런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능력 궁극적 열반이다 하면서 안욕 따라 삼막삼벌이의 뜻을 두고 구하지 않는, 맨 나중에 몸이 궁극적 열반이 어떤 상태를 보여가지고 진짜 안욕 따라 삼막삼벌이를 뜻에 두고 구하지 않는다면, 안욕 따라 삼막삼벌이가 뭡니까? 무상등등가입니다. 무상등등가를 말하는 게 굉장한 거 아닙니까? 평상시입니다. 한법, 불이법, 일불선 이걸 말합니다. 모든 일체가 이 아님이 없다는 것. 우리가 일부실주적 말하고 듣고 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한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특히 공부를, 불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찔러치면 안 믿어요. 왜냐면 하찮거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딱 보는 순간에 모든 분별이 떨어진 상태는 자기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거야. 그들은 어떤 관념적 깨달음을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지극히 높은 어떤 그 의식의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이 떨어진 상태, 진짜 분별이 떨어진 상태도 저들 식으로 말하면 아주 높은 의식의 상태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사실은.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높은 의식의 상태로 가도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맨 나중에 몸이고 궁극적 열반, 선정했다, 이런 걸 구하고 있는 거야. 부처님 보면 일체동지입니다. 일체가 하나임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을 따라 법을 듣고 깨달아서 마침내 모두 일체 종지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안약도라 삼맥삼벌의 뜻을 두고 구하지 않는다면 이런 무리는 모두 교만하는 사람인 줄 알아야 한다. 왜? 어떤 상태가 변하는 거야. 굉장히 지극한 어떤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경지에 올라가가지고 서서 올라가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아라한가를 얻었노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이 법은 일체가 한 법이어서 오히려 길 가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돌멩이를 보고 저것과 내가 다름이 전혀 없구나. 이거는 비하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일체가 하나라는 걸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면 겸손도 교만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럴 뿐입니다. 일부러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평상적. 그런 것이 한 번 깨닫는, 그걸 깨닫는 게 한 번 깨닫는 거야.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이유는, 만일 비구로서 참으로 아라한을 얻었다면 이 법을 믿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라한은 정말 아상, 인상, 수자상 다 떨어졌거든요. 소승에는 부처님도 아라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님도 아라한이에요. 아라한 경지를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이렇듯 진정한 법, 일불성, 불이법, 어디에 불성이 따로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부처 아님이 없는 이 한 법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서 다시는 미혹되지 않느니 라는 말을 하는 거다. 어떤 깨달음이라는 어떤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저들이 아무리 모양을 지어가지고 외도들이 그걸 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분리돼. 이미 분리돼 있어. 육조해능조사가 처음 그 인종법사한테 머리 깎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조홍인께서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니까 오직 견성만 말했지 선정해탈을 말하지 않았다. 왜 선정해탈을 말하지 않습니까? 선정해탈을 말하면 불이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있고 해탈이 있고 보통 그렇게 중생이 있고 선정이 있고 해탈이 있으면 그거는 불이법이 아니거든. 이분 이대로가 부처라는 거. 자, 지가 비록 꿈속에 있어 뭐 꿈꾸고 잠꼬대를 해대지만은 꿈꾸고 있는 그 놈이 바로 부처라는 것은 이 한법 이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바로 부처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부처라. 아무리 여러분이 온갖 잡된 생각하고 분별해도 여러분은 부처입니다. 한법입니다. 여러분. 법을 아는 자도 한법이고 법을 구하는 자도 한법이고 설사 잘못된 방향으로 삿대 길을 가는 도를 구하는 자도 역시 한법이라. 아라한도 성문도 법지불도 보살도 다 한법이야. 근데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나왔겠어 세상에. 이 한법이 이 우주를 만들고 이 한법 자체가 이 우주고 한데 한 생각 잘못돼가지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가 부처 아닙니다. 아니라. 그래서 일체 차별이 없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영원히 깨닫는 거고 바로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불성이고 성에서 말하는 최상성이다. 관념적인 깨달음은 도는 참 그거는 분별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무리 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 건 있지도 않고 관념이 또 있지도 않아.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일불성이 어떻고 최상성이 어떻고 또 따져요 사람들은 막. 그러면 이 분별을 들어. 하여튼 말만 들으면 따져. 이게 머리 이분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분법이고 이달을 알면 삼성이나 이성이나 일불성이나 다 똑같아. 삼성도 한법에서 나왔지 뭐 어디서 나왔겠어. 단지 그렇게 나누는 게 지가 분별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일성이니까 상대되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일성이라는 것도 없어. 온통 하나밖에 없으면 상대가 없으니까 하나라는 것도 없잖아. 하나라는 것도 없어. 이 최상승이라는 것도 사실 이름일 뿐이라. 다 이름이라. 그냥 이거라. 이것도 사실은 뭐 말할 수 없어 이거라 그래. 오직 한 번만 무뚝해요. 우리는 한 법이라고 불리실 것도 없어. 사실 우리가 말을 하니까 분리문자지만 어쨌든 그래도 분리문자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이 법이라고 이 지칭을 하지만은 그건 이름일 뿐이지. 하지만 뭡니까? 이렇게 내가 말을 하고 여러분이 듣고 차가 가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저 등불이 켜지고 이게 전부 다 이 법이야. 그저 이 몸 이대로 이 몸 이맘 이대로 진실합니다. 예 순간 이게 일불성이고 최상성이고 오직 한 법이고 따로 찾지 말아요. 그렇게 알아버리면 다시 미혹해지지 않습니다. 미혹해질 때는 내가 나임을 잊어버리나? 내가 나임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없잖아요. 내가 나임을 분명히 아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거야. 어제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거는 그 학생이 좀 이뻐가지고 내가 내 책을 하는 건 줄까 싶어가 네 마음 공부에 관심 있나? 그게 뭔데요? 이러는 거야. 네가 누군지 아는 거다 할게. 하면서 내가 네 누구 같이 이름을 뜻대는 거야. 그건 네 이름이고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 압니까? 하지만 모르지만 뭐라가 이름을 못 붙이지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다 하잖아. 이 마음 이대로 이 몸 이대로 하면 또 뭐 분별할 시간이 또 이 몸 이대로 고정되어 있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매 순간 이 몸 이대로 매 순간 이 마음 이대로입니다. 그래서 과거시 불가도 현재시 불가도 미래시 불가도 과거는 흘러가서 잡고 현재는 계속 변하니까 잡을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으니까 잡을 수 없어.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 머물게 하면 안 됩니다. 의무소수 이생기십니다. 우리 생각은 분별하기 때문에 분별하려면 항상 그 잣대를 지어야 돼. 왜냐면 잣대가 있어야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 자꾸 머물게 해. 어떤 곳에. 그러지 말아요.
그냥 매 순간 이 모양 이대로야. 이 마음 이대로. 이렇게 깨달아야 그것도 안 잊어버려.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미혹해지지 않는 거다. 그렇게 내가 바로 그것임을, 내가 매 순간 행하는 것이 그것임을 알면 어떻게 잊어버리겠냐. 배가 고프면 배고픈 걸 잊어버리겠어요? 잠올 때 잠오는 걸 잊어버리겠어? 감기가 왔을 때 기침하는 거, 술 마실 때 취하는 거, 길을 가져갈 때 발걸음 이렇게 떼는 거, 이런 거 우리 어떻게 잊어버리겠노? 이런 거 잊어버리지 않잖아. 생각 안 해도 절로 하잖아. 절로 하거든. 모든 것이 절로 알아서 해요. 이게 최고의 지혜기야. 이게 바로 반야라. 사람들은 반야라 하면 세간적으로 말하는 지혜를 해가지고 아주 고상하고 거룩하고 현묘하고 이런 걸 아는데, 이것을 아는 게 지혜라. 아,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구나. 일체가 부처님이었구나 라고 아는 것. 이게 무슨 고상하고 고든 남론식으로 어떻게 현묘하고 이런 게 없잖아. 그냥 이거야. 이게 바로 묘한 깨달음이다. 그리고 일체의 미혹함이 없어지는, 분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대성경전은 이 자리를 모르면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유마경 같은 게 이런 게 있어. 가수비가 밥을 비는데 유마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빌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나? 빈 마을에 들어가듯이 밥을 얻으러 가라. 이치 생각이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밥을 얻을 수 있어? 하지만 빈 마을에 들어가듯이 밥을 얻으러 가라. 다시는 먹지 않을 것처럼 밥을 얻으러 가라. 그랬거든. 하던 거야. 일체의 분별 없이 가라. 그렇게 대승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이분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승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하는 성문과 벽지불에 빠져있는 열반이니 선정이니 사명이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막 이런 상태로 깨달은 줄 알고 근거거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하되 제도권을 잡고 욕하지 마라 하던데, 지금 불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법문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래요. 노력해야 된다. 어떤 거룩한 상태, 예쁜 상태, 맑고 향기롭게, 그런 상대되는 상태를 깨달음이라 하고 공부를 하고 그걸로 가라고 자꾸 사람들한테 간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이 그런 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빠져들어가거든요. 이것이 바로 무지라. 최고의 문명이라. 열반이니 선정이니 세탈이니 삼면이 하는 것을 만들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최고의 문이다. 꿈에서 만들어내는 최고의 문이다. 최고의 그림이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하려면 이제 이 자리를 못합니다. 평상심이 도락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결국 어떻게 안 놓는 거야. 일천재가 되는 거죠. 일천재가 평생 깨닫지 못하는 사람. 너무 좋은 걸 쥐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꿈을 꾸고 있으니까 꿈에서 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게 최고의 모델이야. 자기들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정말로 최고의 무지, 최고의 무지. 일천자.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요. 사제, 고진멸도를 깨달은 성문이나 12연기를 깨달은 벽지불이나 보살들을 내가 가르치려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끌고 온 게 아니다. 진짜 법은 불불성이다 얘기하니까. 거기에 앞에 있던 대중들 중에 몇몇 수많은 사람들이 훅 자기 옷을 떨치고 나가버렸어요. 법화경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경입니다. 일체가 이 법이 아님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러면서 방편에 되어 있어.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때까지 얘기한 전부 방편이다. 다 여기 끌고 오기서 얘기했던 방편일 뿐이다. 그동안 안경부터 쭉 얘기했던 모든 경들이 방편일 뿐이다. 그러니까 도중에는 아이고 부처님 이때까지 온 것도 시급하겠는데 또 가야 됩니까? 하는 놈도 있고 못하겠다 하는 놈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님 시대도 부처님 앞에서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꿈에서 깨려가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섭나 봐요. 이게 아랑가를 얻었다, 벽지불가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천재가 되는 기라. 어떤 상태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좀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대부분이고 이 자리에서 그래 고도했지만은 뭐 고대 사람들은 맞죠. 자리도 안 빌려줄라. 이런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해. 관념적으로 깨달음이라면 이런 거다 생각. 이 법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식으로 갈 수 있는, 육식이라는 생각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정신 상태가 바로 삼매고 열반이고 선정의 자리라.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시간과 공을 들이면 누구나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삼매나 열반의 선정은 의식이 맑은 상태. 무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그대로 의식 생각 없이 맑은 상태에서 또 착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맑은 상태와 맑지 않은 상태가 두 개가 분리되거든. 근데 진짜 무심한 거는 세상이 시끄러운 데서도 거기 걸려들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그런 이렇게 시끄러움과 고요함이 같이 있는 곳이라 하나가 된 자리가 진짜 무심이거든. 상대가 없는 자리. 근데 법학에서 말하는 극집이나 성문들, 아란들 이렇게 상대가 있는 한쪽을 치우친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계속 앉아가 명상하고 막 생각 비워봐요. 돼요. 근데 그걸 딱 풀고 밖에 나오면 어떻게 돼? 세상에 다 만나면 어마나 시끄러워. 분별이 안 되거든. 고향 곳에 있으려고 하는 게 자체가 분별이 돼요. 어쩌면 가장 강력한 분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은 시간과 공을 들여 가는 자리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알면 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그림을 알면 돼. 착한 생각만 돌이키면 돼. 그래서 돈 오잖아. 수행의 단계를 깨닫지 않고, 알지 않고, 바로 반박 깨닫는 거야.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가 없는, 대상이 없는 자리에 있다. 시끄럽고 고요한 것을 분별해서 고요한 자리로 가는 그런 깨달음은 반드시 깨어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시끄러운 게 오면 대박 깨져. 자기가 고요한 걸 이미 집착하고 고요한 걸 즐기고 있는 놈이 시끄러운 걸 참아내겠어? 고요한 속에 있는 놈은 나는 언제든 깨어질 준비가 있어 하고 앉은 놈들이야. 그래도 또 깊은 데로 가. 더 깊은 데로 가. 그래서 산에 들어가면 들어가. 산소가 들어가 깊이 앉아. 아무것도 안 해. 벽지불이 똑같은데 왜 벽지불을 갖다 부처님 상태를 알려 하면은 벽지불들은 그 12연계를 깨달아갖고 이 고향 상태를 즐기고 지 혼자 즐기고 남한테 가르쳐줄 생각을 안 해. 자비가 없어. 그렇지만 이미 어느 정도 도리를 알고 성인이라고 치는데 그래서 이거 부처님 경기 아니야. 나나줄 자비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일불성이라는 말로 시끄러움과 고요함이 둘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인 이 일불성을 강조하십니다. 경계와 마음이 둘이 아니다. 경계와 마음이 둘이 아니면 시끄러움과 고요함이 둘이 아니에요. 경계와 마음이 둘이 되니까 경계를 내치고 마음을 지키려고 해요. 아니면 마음을 잊어버리고 경계만 따라다니면서 욕심 집착하고. 세간의 성인과 세간의 공부 차이는 뭡니까? 성인은 경계를 잊고 마음을 갖고 있고 조용한. 법문은 마음을 잊어버리고 경계만 쫓아다니고. 그렇죠. 둘 다 상대라. 상대를 지고. 이 자리는 절대 자리입니다. 상대가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라고 하니까 지금 그 깨닫는 그 사례를 절대로 하니까 우리 보면 절대 고수 이런 말이 하도 절대하면 굉장히 뭐한 것 같아가지고 아주 거룩하고 높은 건 줄 알지. 그거 아니라 절대 할 수도 있어. 절대 고수가 아니고 절대 할 수도 있어요. 비교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비교되지 않는 것. 우리는 기억이라는 잣대를 갖고 있어가지고 옛날 경험을 가지고 항상 현재를 비교해요. 그래서 항상 절대밖에 없는 현실을 자꾸 상대적으로 만들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상대가 있나? 똑같은 게 없잖아요. 우리 말과 행동이 똑같은 게 없어요. 내가 똑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내 몸 상태가 달라. 그 말하는 뜻도 기분도 다르고 똑같은 게 없어요. 내가 택시할 때 사람들이 다 잘 말하는 게 대부분 왜 동그랗잖아. 바둑하는 것 같아가지고 길이 굉장히 많거든. 목적지로 가는 길이. 그 기사마다 다른 길로 가요. 타는 손님도 헷갈려. 그러니까 탔었는 하는 말이 제일 빠른 길로 갑시다.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어느 길이 제일 빠른지 알려면요. 똑같은 성능을 가진 똑같은 택시, 똑같은 성능이고 똑같은 택시를 똑같은 기사가 똑같은 마음 상태로 동시에 출발 땅 해야 가야 도착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르면, 차가 다르면 가까운 길도 멀리 늦게 갈 수도 있고 먼 길을 빨리 갈 수도 있잖아. 근데 거리가 빠르게 알려면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차를 몰고 똑같은 그 마음 상태로 가야 돼. 그리고 이 세상에 어딨노?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비교하잖아. 저놈 자식은 복이 많아. 저 집에 태어나고. 나는 복이 없으니 하고 있고. 그 비교가 되나? 태어난 시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모든 경험도 다르고, 일체가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설사, 한두 가지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나를 이루는 수많은 요인 중에 한두 가지만 같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틀리는데, 어떻게 같다 가지고. 바둑판이, 뭡니까? 19 곱하기 하면 380 하나가? 점이 그 380 하나의 도를 놓는데도 지금까지 지구가 생긴 게 바둑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똑같은 판이 하나도 없다 하잖아요. 19 곱하기 19의 변수 19의 19의 변수 19개 변수밖에 없는데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삶이 봐요. 얼마나 많은 요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냐. 근데 어떻게 똑같은 게 있을 수 있어? 그게 절대란 말이라 어떤 뭐 높고 낮고 가치가 아니고 절대라는 것은 상대가 어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깨달음에 대해서 어떤 상을 짓고 비교해서 어떤 상태를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똑같아. 절대로 비교할 수 없어. 우리가 분별한다는 자체가 망상이라. 분별한다는 자체. 분별하는 게 비교하는 거잖아. 좋다 나쁘다. 어떻게 좋다 나쁘다 비교할 수가 있어. 그래서 분별이 이제 바로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찾으려 하거든. 그렇게 분별하고 망상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 그리고 되지도 않는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되지도 않는 바람을 또 가져. 그렇게 얻을 수 없는 걸 얻으려고 끊임없이 집착을 하니까. 우리 내가 알고 있는 도반 중에 여동생, 지금 어디가 사는지 모르지만, 그놈이 하는 말이. 허리 상학적으로 집착하는 게라 허리 하학적으로 집착하는 게 똑같다. 허리 상학, 경위상학, 경위하학을 그렇게 이제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머리로 학문을 좋아하고, 막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한 놈이나, 허리 아래로 막 여자를 밝히고 나쁜 짓을 하고 댕기는 면에서 집착하는 게라 집착하는 면에서는 똑같다 하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세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허리 상학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은 거룩하다고, 허리 하학적으로 집착하는 나쁜 놈이라잖아. 근데 이 법에서 봤을 때는 똑같아. 우리의 삶은 오직 절대밖에 없어. 이 우주는 절대로 절대밖에 없어. 단 한순간도, 단 하나도, 티끌만큼 그 경우에도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 똑같은 게 절대 있을 수 없어. 그것이 이 법입니다. 그게 비교할 수가 없지. 분별한다는 자체가 망상. 그게 바로 우리 삶이라. 우리 평상심이라.
매 순간 하고 있는 것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 다 이 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 인연따라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삶이 바로 절대의 삶이고 이 한법의 나툼이고 자성이고 한법이다. 한법을 나툼이라 하기 또 한법 따로 있고 나툼이 따로 있는데 한법이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계속 이렇게 적하에 사는 거야. 그래서 적심이 붙여야. 그래서 적심 시부를 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반야야, 지혜라. 이거 깨닫고 나니까 따로 뭐 안 찾잖아.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두 순서 계속 하잖아. 이 밥 먹나? 예. 그럼 발할 때 발이랑 바로나 씻어라. 그게나. 그게 돌아. 난 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도라는데 물들어가지고 도는 마치 하늘을 날고 기묘하고 희한한 걸 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도라.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미혹해지겠어요, 그죠? 아무리 잊어내도 안 돼. 배고픈 걸 잊을 수 있나? 기가 마른 걸 잊을 수가 있나? 장원한 걸 잊을 수 있나?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잊지. 그죠?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번 깨달으면 이 말이다. 이렇게 그런 사람은 분별이 다 떨어져서 일체를 바라볼 때 뭐 똑같이 보는 거야. 이게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어. 그러니까 분별 속에 사는 이가 볼 때는 마치 바보같이 보여도 그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서도 그렇게 깨달은 사람을 존중하잖아. 또 선사들이 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관념이 사로잡힌 어떤 삶을 살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가지 마라. 생각으로 아무리 공부해도 이 자리 몰라요. 설사 우주의 진리를 깨뜨렸다 하더라도 이 한법을 모르고 분별이 사라지지 않으면 최고의 성인을 하더라도 이 자리 몰라. 그래서 약산유형이 석도한테 그랬잖아요. 선성인은 그 일체의 성인이라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리는 지식이 많고 세간의 지혜가 많다고 아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게 하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라는 걸 물론 아는 거야. 그 다음 마치 해가 뜰 때에는 어둠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 무명이 있을 때, 꿈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관념으로 지었는데 그동안 들은 지식을 막 짜집게 해가지고 그죠? 완전 깨달으려는 거룩한 그 상태 자꾸 그거를 얻으려고 수십 년을 노력했지만 그걸 얻을 수가 없어. 이거는 생각으로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이래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거든. 그렇지만 아무 생각도 안 되니까 비슷한 것을 마음속대로 막 뭐 노력하다 보니까 마음을 부는 거야. 그래서 고요한 선정에 드는 거야. 이거는 백날에 봐도 어둡니다. 자기가 바로 이 자리에는 분명히 알면 다 끝나요. 근데 선정에 들어가서 앉아서 삼매에 들어가서 고요하게 하는 거는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고요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계만 만나면 그렇지. 경계와 상관없이 이 자리 온통 이 법, 온통 하나, 온통 한 법 이거를 모르면 선정에서 벗어나면은 경계 입설려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이 꿈속의 밝음이에요. 결국은 어두운 뷰지 뭐. 꿈속의 밝음. 근데 이 자리는 시끄럽든 고야든 같은 자리야. 하나이기 때문에 일불성이고 우리법이고. 그래서 경계와 마음이 다름이 없는 걸 깨닫는 게 이걸 분명히 깨달으면은 그것이 바로 밝음이다. 해가 뜨는 거다.
그러면 그동안 알아왔던 모든 유혹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 밝음이다. 이런 밝음이 오면 꿈속에서 아무리 밝은 것을 경험하고 어두움이라는 것을 방금 경험했다도 이제 분명하게 알면 그러한 것들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다시는 유혹하지 않지. 엉뚱한 짓을 안 한다. 엉뚱한 짓을 안 하는 게 바로 어둠이 사라져요. 근데 지금 세간의 그 깨달을, 그 수행은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고 깨달을 밝음을 집어넣으려고 그러거든. 밝음이 들으면 절로 어둠이 사라지잖아. 내가 그것을 알아버리면 모든 문명이 떨어지는데, 자기 어떤 상태를 지어가지고 깨달아야 하는 거야. 그거는 아닙니다.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번. 이 소리고, 이 볼펜이고, 여러분들이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밝으면 밝고, 어두우면 어둡지. 온통 하나밖에 없지. 밝음과 어둠이 혼자하는 그런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바둑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까마면 까맣고, 힘은 흰 거지, 바둑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깨달음이 따로 있다고 찾는 사람은 바둑이를 보고. 그래서 선정에 아무리 더하고, 삼매에 아무리 더하더라도, 다시 깨어나가 다시 내지면 그거는 아무리 너네 삿대는 내더라. 그게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삼엄에 있으면 삼매에 들어가요. 삼매에 들어가는 그런 수련을 하도 그래 돼요. 그래서 삼매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은 그 힘이 약한데 약국에서 일을 하면 자기가 미친 자기 초라해 죽는 거야. 삼매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거룩하던 내가 살아온 사람들하고 만나면 마음이 시끄러워 분별에 들어가지고 막 신기 들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더 초라해 보이는 거지. 절대적인 경험을 할수록 자기가 더 초라해져. 자기가 생각을 만들어내. 근데 모든 것이 한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짜증내는 모습도 그 모습이고 찾아와서 예를 부리는 손님도 그 모습이고 고요할 때도 그 모습이 다 같은 모습이니까. 그래서 지혜의 해가 뜨면 지혜의 해가 뭡니까? 이 모든 게 한 법이다. 이 자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번뇌의 어둠이 모두 함께하지 못하는다. 번뇌의 어둠이 함께하지 못하는 자리는요. 상대법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 어떤 것이 깨달음이다 하고 상을 짓고 간다는 절대 없어. 온통 하나라야 돼. 온통 하나. 이게 하나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어둠과 밝음이 둘이 공존해. 그것이 어떻게 어둠이 없는, 함께하지 못한, 번뇌의 어둠이 함께하지 못한 밝은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일체가 평등하고 오직 한 법이면서 정말 이 자리를 깨달으면 걸림도 없고 평등해서 번뇌의 어둠과 번뇌의 어둠도 밝음이고 밝음도 밝음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고차원적 상태를 경험하고 학식이 높고 거룩한 경지까지 가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되어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고 오히려 깊은 사고로 만들어내는 꿈속에서 최상의 상태야. 그런데 꿈속에서 아무리 꿈속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걸 본다고 보고 만든다 하더라도 깨면 그게 있어요? 없잖아. 이 자리는 깨난 상태, 모든 것이 하나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 살고 있잖아. 말하고 행동하고 걷고 밥 먹고. 그래서 양산유님이 깊은 사고로 만드는 그런 성인들 절대로 알지 못한다. 전성인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오직 한 번입니다. 오직 이 자리가 오직 평등한 자리. 여러분들이 바라보죠. 이렇게 말한 나도 똑같은 모양만 다를 뿐 그 근본이 똑같아. 그렇다고 근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많이 마치